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인 에스겔 43장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카보드라는 단어를 써서 무겁다, 또 존귀하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온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는 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났고 그 결과로 그들이 거주하고 살았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심지어 하나님 성전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강력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영광, 바로 그 영광이 다시 그들 가운데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방향인 동쪽, 왜 동쪽이 하나님 방향인가 하면 성전을 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동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와서 많은 물소리 같은 생동감,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빛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영광이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또 5절 말씀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무게감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생명력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것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좌의 처소를 두시고 그 발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원히 계신다라는 이 약속,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십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생명력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교회, 영원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그 아랫절에 보면 8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그 죽은 양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더럽혀지는 겁니다. 이것은 8절 후반부에도 등장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8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생명력 있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노하여 그 영광을 거두시게 되고, 영광이 떠나버린 바로 그 자리는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 결과로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나가도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그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뿐인, 홀뿐인 그 이름만 가지고 어떤 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물소리처럼 생명력 있게 우리 가운데 흐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빛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주하실 수 없어 그들을 떠나시는 바로 그 역사적인 경험들을 기억한다면, 다시는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구별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은 영광이 성전에 임하겠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그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순간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때마다 내 속에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는 성전 안에서 느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뭔가 얼굴에 티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얼굴에 뭔가 묻어 있으면 내 얼굴을 생각하게 되죠. 때로는 너무 환하고 멋지게 되면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이곳에 발디는 모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바로 그곳이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될 때, 이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나의 어둠과 더러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수치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형상을 측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측량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거룩한 절대 기준, 그 절대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수치감이라는 것이 정말 막 모욕적인 수치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누구든 간에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이 기억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부끄러운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속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형상으로 세워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져서 누구든지 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절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내가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전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번에 바꿔 얘기하면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라, 조금 더 제 말로 바꾸면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라 라는 겁니다.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라. 다시 말해 이 백성들에게 그 성전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어 그 성전에서 함께 몸을 꿈을 꾸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 삶이 따라와야 됨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돌아온 장소가 어딘가를 보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 성전에 우리가 설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성전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그 비전을 이 땅 속에 이루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 어쩌면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무게감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영락교회는 늘 언제나 우리 속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주 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드러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감이 늘 우리에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 제대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죄악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 곳곳마다 드러나서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의 결단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의 비전이 우리 속에 보여져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짐을 통해 교회와 함께 꿈꾸고 교회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곳곳마다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서 내 죄악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 수치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전의 비전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제주 땅과 우리 안에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이 성전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다시 드러나서 모든 자들이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속에 임하는 복된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